오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통로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가장 깊이, 아니면 가장이 아니어도 언제 근래라도 그런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보다는 뭐 부흥회, 수련회, 아니면 먼 회, 먼 날, 어떤 집회 이렇게 할 때 그런 데를 통해서 뭔가가 더 깊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열정을 태우며 기도하며 그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이제는 새로워질 거라. 여기까지 오기 전에 나와 이제 나의 삶은 이제 달라질 것 같다. 그렇게 막 마음에 확신이 찹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나 우리의 실상으로 돌아오면 어떤가요? 솔직히 몇 시간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겠지만 며칠만 지나도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날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시간이 연거푸 지나오는 가운데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여러분, 우리의 뜨거움이 언젠가를 회상하는 감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뜨거움, 열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거하라, 그 순간만 거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보다, 물론 그때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었다면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떤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그 순간은 되게 뜨거운데 결국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이유는 그것이 믿음으로 결국은 이어진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뜨거움만 때우고 끝난 것은 아니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통로와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날마다 오늘도 어떤 뜨겁게 막 잘 되어 있는 어떤 생각 뭐 가운데 분위기 오늘 내가 은혜 받을 것만 같아, 이런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 내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찌 보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맨날 만나는 사람들, 맨날 똑같은 일상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같은 능력들을 행하실 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는 전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한 곳에서는 능력을 온전히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차이가 있었느냐?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 되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믿음으로 자라는, 발현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을 지나서 내일이 또 우리의 모든, 요즘에는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즈 시절을 우리의 믿음의 리즈 시절을 매일마다 갱신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열정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은혜의 경험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결국 어떤 모습을 보였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곳이 어디였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린 시절 자라오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며 계시다가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능력을 보고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곧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55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이미 함께 있는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요셉은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가업이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의 일을 예수님이 30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어서 했다는 거예요. 평생 목수의 일을 배우시고 목수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성경에는 되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어린 시절로 자라갔음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끝나지 성경에는 구구절절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땠다 저랬다 하고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인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여전히 누구는 같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내 동네 주민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당장 있다가 아무리 물론 우리랑 예수님을 같은 선에서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그 다름을 보고 그런 기적과 행함을 이루시며 또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다름을 안다며 다름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령 그런 예수 같은 비범한 삶이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있었다 할지라도 당장 있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됐냐? 결국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있든 무슨 이유가 됐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래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지. 너 믿지 못할 만도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을 가둬 놓았습니다.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대단할 리 없어. 난 똑같은 인간. 어린 시절부터 봤던 그 예수인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로 이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냥 믿는다라는 우리의 언어만 있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과
내 삶의 계산으로 내가 제한하고 믿는다면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선입견 아니면 이 가치 아니면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죠? 벼르기, 점프를 자기의 수십 배를 달아서 점프를 하는데 그 유리병에서 이걸 딱 높이를 제한시켜 막아놓으면 끊임없이 부딪히다 보면 이 유리를 걷어내도 그만큼밖에 못 뛰듯이 우리도 모태 신앙이 되었던 어떤 신앙이 되었던 그렇게 예수님 내가 믿는다 자라왔지만 일상에서 내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경험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과 내 이 경험 가운데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을 갖고 너의 있는 생각만큼 보지 말고 하나님만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크고 깊고 넓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안 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은, 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57절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 믿음들이 없고 배척하는 그 동네 가운데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님 차라리 더 강력하게 능력을 행하시고 보여주셨으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많은 생각이기도 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이 팍팍 생겨나면, 보여지면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경험들을 더 하게 하시면 내 믿음이 더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기적을 바라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무조건 자라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필요한 가운데서만 행하심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다면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기적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죽으시지 않고 거기서 영광 가운데 빵 하면서 자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 권능 아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로마를 멸하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자, 여기에서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고 믿음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결코 부족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방법을 그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믿음이란 그러면은 어떤 것일까?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믿음에 대한 묘사, 설명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 기대하는 마음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 믿음을 더 가지십시오 할수록 하나님 더 기대합니다.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일 자체에 하나님이 하실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없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을 갖기가 얼마만큼 어려운 것인지 믿음이 없다가 생겨나시는 분들, 주변에 끊임없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에서 애쓰시다가 변화되어지는 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우리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것 외에 어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함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이시다. 이걸 믿는 정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그리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 정도로밖에 안 봤습니다. 즉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보면서도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이것은 믿음이 없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른 이제 모습을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누군가가 막 파발로 막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병든 자들마다 전부 다 예수님께 모여든 거예요. 정작 고향이었던 나사렛과 180도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특히 이들은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들의 간구에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몇 명 정도가 아니라 하는 이들마다 모두 다 치유를 베푸셨다는 거죠.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본문의 병자들에 대해서 믿음, 이들의 어떤 믿음이 얼마만큼이었냐라는 것은 지금 또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 일하셨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라는 이 단어의 원형에는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은 그저 우리의 어떤 육신의 치유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음을 봤을 때 이 병든 자들이 나은 모습에는 그저 육신의 치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해석의 정석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우리 중심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도록 하는 보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으로 치달아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다 해주십니다. 이유는 이거죠.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은혜인 거지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맡겨놓은 것을 찾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 내게 내 어려움을 돌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고백이 바른 모습일 겁니다. 모든 기적에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표적을 베푸신 것이지 그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내 믿음을 통해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믿음, 이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기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저 기적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주체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몫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구원자로 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나은 원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 같은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럼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는 게 중요한가를 짧게 세 가지로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크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크게 보는 것. 하나님,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게 옳고 이게 무조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이 크시고 옳음을 난 믿습니다.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믿음. 즉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좋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큰 분명히 계획을 늘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도 그랬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0장 20절 시작. 아멘. 요셉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는 요셉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의 투성이었지만 결국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과정과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림이 필요하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인내는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다르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 언제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시간 속에 이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앞서 말한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가 그 어린 시절 17살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후에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됐을 때는 30살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 주시고 난 다음에 25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이것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나에 있었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던 한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왔을 때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저기 곳에 가서 그냥 몸을 담거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너한테 줄 것도 갖고 오고 하나님 내가 경외한다고 내가 표현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고 원래 안 담그려고 했어요. 교만했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가 겸손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담궜을 때 7번이나 담궜을 때 그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내가 옳습니다 라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순한 우리의 바람, 우리의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해진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믿음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기적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시간에는 결코 더딘도 빠름도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이 과연 무엇입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신뢰한다면
언젠가 한순간 타오르는 어떤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순간만을 신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를 진득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